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한 번 더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기독교에서 벌써 8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면 4번밖에 안 남아요. 엄청 빠르지 않아요? 네. 저만 빠른가요? 자, 오늘은 그래서 조금 이제 주제가 다 알고는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오늘 뭐냐면 기도와 말씀 묵상.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한번 좀 들어갈 필요가 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면 이제 에센스 들어가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와 말씀 묵상은 영적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서 저는 되게 중요한 말이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치중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에 치중되는 분이 있고 말씀에도 치중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따로가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가야만 의미가 있어요. 함께 해야만.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아셔야 될 것, 내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죠. 내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도에 대해 예수님께 배우는 것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우리 가지 못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델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 기도문입니다. 근데 주 기도문은 이제 우리가 뭐 늘상 외웠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우리 저 선생님이 그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너 주 기도문 외워봐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외웠거든요. 근데 주 기도문을 왜 외우라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거는 외우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 대한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었는지 그러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걸 다 외웠더니 야 그거 외울 시간에 영어 단어 외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한테 주기도문은 그냥 늘상 진짜 뭐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너무 익숙해진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들. 근데 그게 그렇게만 볼 것이냐, 진짜 주기도문이 그냥 외운다고 다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기도문의 어떤 틀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주기도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드라큘라 영화 아시죠? 제가 맨날 이거 예를 하는데 드라큘라 그 영화 보면은 드라큘라가 제일 무서워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십자가와 마늘? 응! 십자가하고 마늘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드라큘라 오면은 막 해가지고 이제 성원 굽고 나서 십자가 딱 하면 드라큘라가 이러잖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저기 다 십자가 붙여놓죠. 그죠? 십자가가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상징인 거잖아요. 그죠? 마늘은 모르겠어요. 마늘은 냄새나면 좀 도망가는 거 이럴 것 같은데 십자가는 아닙니다. 근데 막 우리는 십자가가 어떤 무슨 그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십자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 뭐 물론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진짜 모시는 분입니다라는 어떤 표식으로 심볼로는 십자가를 사용하지만 심볼이 아닌 십자가는 그러니까 어떤 분인가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똑같이 정화수 떠놓고 손 비는 거 하고 뭔가 이렇게 뭐 있잖아요. 좀 특이한 돌멩이가 떠놓고 이게 무슨 영험한 저기가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가장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신상이 없어요. 예수님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놓고 어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그 정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중요한 거지 어떤 뭐가 있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를 많이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이제 그 심볼로 보시는 건 좋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걸 지셨어. 이런 심볼로는 괜찮아요. 근데 그 십자가만 있으면 내가 이길 거야. 그럼 마치 이게 법계 들고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갖고 가면 나는 승리할 거야 라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기도문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똑같은 의미에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시작이 우리는 다 누구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안 나오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는 이게 힘들어요 라고 한탄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냐? 아니 그건 아닌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그렇게 갈수록 뭐냐면 계속해서 불평으로 가요. 계속해서 불만으로 가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든데 어려운데 물론 우리가 아프면은 아야하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근데 거기부터 시작하다가 보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의 누군가의 무언가의 계획에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믿었을 때는 아프지만 이게 왜 아프게 됐지? 그분의 계획이 있겠지? 하면 방법도 있겠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너그러워져요. 그럼 좀 더 사람이 여유로워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게 있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자꾸 나한테 시작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서 나올 수는 있지만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 돼서는 안 되고 내게서가 아닌 여기 기도의 제목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를 우리는 먼저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좀 기도는 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느끼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다. 하나님이 인격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와 같이 느끼고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통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고통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슬픔, 나의 즐거움, 기쁨 이런 것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면 여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는 쌍방향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셨지만 아니요. 기도는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가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이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으실 때 그냥 나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과 여건들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이끄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내가 기도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즘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 문학가이시고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되게 많이 쓰셨는데 특히 이렇게 되게 이분 책을 읽으면 감성적이라고 해요. 되게 F예요, 이분. 완전 F. 그래가지고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터치를 하시거든요.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 우리가 아빠한테 대하는 언어 다르죠. 엄마한테 대하는 언어 달라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되든가 이 언어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와 소통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삐져있는 아이가 막 삐져서 뭐 가만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부모는 속이 타요. 얘가 왜 삐졌지? 도대체 뭐 이거다. 야 말해 그러잖아요. 그죠? 걔너 말해봐. 그냥 뭐 말을 하면은 너 그런 거에서 삐졌구나. 이거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계속 삐져 있어. 그러면은 이제 말해 해봐야 에이 이 녀석 하고 이제 또 뭐 야단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쪽에서 이야기가 들어가고 왔다 갔다 이게 쌍방향이 돼야지 소통이 돼요. 그렇지만 이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초대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신 이유도 있어요. 상황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예요. 한 번에 안 끝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기도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 뒷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를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뭐 일처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처럼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해결하는 것처럼 딱 그냥 끝내고 딱 그냥 이거 끝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그 과정을 되게 즐기세요. 그 일의 해결은 이미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는 과정들을 하나님은 되게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걸 어떤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나랑 놀자고 그러신대요. 나랑 놀자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끔 만드시고 그 상황들을 자꾸 몰아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나와 계속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우리 많이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하느니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냐고. 근데 진짜 그렇게 하게끔 하신 이유는 진짜 우리는 몰라요. 어떤 결과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니까 이 방법을 쓰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전에는 몰라요. 안 보여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라고 여기 시작하지 하나님 뜻대로 되옵소서 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물론 말은 그래요. 말로는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 아니 그 길 말고요 이랬다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일단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라면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갈까요? 저렇게 갈까요? 그 다음부터 그 걸음걸음 하나를 물어보면서 가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가니까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냐 보면은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기도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익히셔요? 앞에 거를 꼭 보셔야 돼요. 대개들 어디부터 집중이 되시냐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부터 보여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아니고 그 앞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요. 그럼 이거 뭐예요? 두 개가 한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완전 일치가 됐을 때 이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말이 내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해서 그럼 완전 일치가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100%가 됐어요. 내 뜻이 구해질까요? 안 구해질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은 모든 대로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만 기억하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무슨 무적 썬파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 내 방법과 방향들이 틀렸구나라고 내려놓게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는 거는 내가 계획하고 방법하고 그렇게 가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앞서서 그러면 내가 이제는 가긴 가는데 내 방법대로 아니 하나님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캐도 묻고 그렇게 가겠다고 이제 결단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그것이 다른 거예요. 바로 우리하고. 세상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놓고 가면서 그 길에서도 누군가의 도움도 끌어오고 힘도 덜 끌고 해서 이 목표를 이루게 가지만 우리는 어떠한 목적이든지 간에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끌기 전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운 데를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님과 교제 안에서 깊이 기도하는 것들과 상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 후반부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하나님 뜻을 내가 구한다면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과 내 마음이 혼연일체가 될 때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장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시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한테는 결과가 중요하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결과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냐면 그 과정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과정 중에 너 나랑 놀자고 하시는 걸 계속 얘기하세요. 나랑 놀자구나, 나랑 놀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 관계예요. 그 내가 뭔가 이루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괜찮아요. 내가 뭔가 결론 짓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관계만 좋다면. 하나님은 그 나중을 분명히 바꿔주시거든요. 나의 약함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이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 걱정해요? 하나님 이거 돼야지 저거 가는데요. 이렇게 돼야지만 뭔가 하는데요. 나는 그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우리한테 몰라서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 과정인데 그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자꾸 밀어넣으신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욕심이냐 필요냐. 자,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쓸 것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쓸 것 채워주신다. 이제 나한테 걱정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요. 제발 좀요. 어떤 단어를 읽지 마시고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 통전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설명드렸나? 히브리어랑 헬라어랑 차이 아세요? 우리가 지금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얘는 단어 수가 20만 단어예요. 얘는 2만 단어예요. 10배 차이 나요. 자, 20만 단어와 2만 단어의 차이. 그럼 뭐가 더 세밀한 거예요? 헬라어가 훨씬 더 세밀해요. 자, 그러면 헬라어가 훨씬 더 세밀하기 때문에 좋은 언어냐? 아니에요. 세밀하기 때문에 뭔가 저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말하지 않고 아 그거구나 하고 이해되는 그냥 2만 단어. 그러니까 우리 저기 충청도로 하면은 겨이죠. 겨. 이 말만 하면 그게 여러 가지 다 소양되잖아요. 응? 예스도 됐다가 겨 물음표도 됐다가 그죠? 여러 가지도 막 이렇게 해놓는데 어쨌든 간에 사용되는 한 단어는 겨 하나예요. 그죠? 히브리어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랑하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사랑한다는 뜻인데 야다한다가 사랑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는 이 사랑하는 단어가 아가페, 그 다음에 필로스, 그 다음에 에로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이 이렇게 나눠져. 이거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은데 사랑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야다하면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야다한다는 걸 그냥 알아요. 근데 여기 헬라 사람들한테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랑?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가페야? 에로스야? 필로스야? 어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다 이것도 사실 뜻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사랑한다, 뭐 협력한다,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 가운데 여기 머리카락을 세다도 있어요. 응? 머리카락을 세다 이해가 되시나요? 머리카락을 세는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관계라는 거. 그래서 사랑한다가 거기서 나와요. 진짜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셨을 때 뭔가를 했을 때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은 이런 헬라어로 주신 것보다 히브리어로 먼저 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어를 말씀을 들었을 때 다 분석하고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만 이해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걸로 해석하자. 이래서 하나님은, 이래서 하나님은, 이래서 하나님은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을 때 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어떤 쓸 것? 일상에 쓸 것? 일용에 쓸 것? 이렇게 찾아온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충족하신다 이런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아닌 주님이 판단하고 결정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믿고 가는 것. 이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나는 그렇게 필요해요. 왜 올리온 니지예요. 다 이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필요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필요를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 여기 보면 순종을 전제로 기도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을 전제로. 자, 아까 우리 기도했던 거는 뭐야?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뜻대로 되어 가는 거라고 현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래도 의심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솔직한 말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죠? 기도하는데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었어요? 진짜 안 바뀌었어요? 바뀐다니까요. 물론 환경이 안 바뀌어요. 상황이 안 바뀌어요. 내가 빚이 있어. 빚 좀 해결해 주세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갚아줘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뭔지를 아시죠? 엄청난 게 바뀐 건데 몰라요. 이해를. 그때 당시 상황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겠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꿔주신 방향으로 끌어가시는 것들을 이제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은 순종하는데 거의 순종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나 정말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련회 때 애들 얘기도 했지만 그 수련회 끝나면 걔들이 그렇게 뜨거워. 다 하나님에 헌신하겠대.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 순종하겠다는 애들이. 왜 그럴까요? 순종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 이건 뭐예요?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기도해야 돼. 늘상 받고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이런 게 돼 있어요. 저기 하나님 마음. 여기 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로 가시라고 되는데 이거를 대부분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인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수로 쓰면 하나님의 뜻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큰 뜻, 대의라는 거예요. 대의. 그럼 하나님의 뜻 전체는 뭐예요? 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셨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을 만드셨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것들을 지금 섭리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뭐가 부족하다고 나를 위해서 예수가 그 엄청난 분을 보내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얘가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우리 아들이 이제 축구 한다고
축구대 나간다고 자기를 보러 오래요. 저기 축구대회 나간다고 자기를 보러 오래요. 근데 내가 그때 교회 일하고 있는 중이라 저 어떻게 가냐 못 가. 그랬더니 그래도 뭐 알았어 그러면 뭐 오든지 말든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랬는데 여기 공주중에서 학교 학년별로 그렇게 대회 큰 대회 아니야. 그냥 자기네 반 이렇게 3학년들이랑 해서 축구하는 건데 근데 아내랑 이제 아내 퇴근할 때 제가 이렇게 차로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내 갔다가 오늘 명민이 축구하는데 그래서 야, 우리 몰래 가볼까? 그렇게 된 거예요. 가서 봤어요. 이렇게 가서 봤는데 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길에다 대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하는 애들 이렇게 봤는데 제가 명민이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바로 보였어요. 네. 그 많은 애들이 축구하고 더 뛰고 그러니까 한 팀도 아니고 여자 팀들이 이렇게 딱 나눠서 축구하고 있는데 걔가 딱 보여요. 저기 있네. 저는 그래서 뭘 아냐면 하나님이 뭐 전 세계를 막 창조하시고 뭐 우주를 출근하실 때 하나님한테 내가 보일까 하면 보인다니까요. 왜요? 날 사랑하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렇다고 나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니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보이는데 우리 아들이 이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이 그거 뛰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크게 보여요. 이렇게. 왜 그래요? 내가 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얘한테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입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현실을 보고 자꾸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상황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 아직 힘들어요. 특히 이제 병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실수록 계속 시름시름 더 마음이 안 좋아지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나는 아프거든. 그러니까 자꾸 현재는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많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많이 달라져서 기도하면 뭐가 바뀌었느냐면 이제는 그 일의 해결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뭐냐?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서 이제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기도했어요. 그럼 나는 분명히 응답이라는 걸 받았을 거라고요. 그죠? 그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요한 1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걸 내가 믿었어.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100% 있어요. 그냥 그걸 믿고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한테 줄 거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믿지 않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 있는 거 알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진짜 믿으면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신데 이런 거 안 해주겠어? 라고 믿으니까 마음이 풍족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 당연한 듯이 기도하잖아요. 당연한 듯이. 근데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난 계속 근심하잖아. 난 계속 걱정하잖아. 그 일에 대해서. 그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는 걸 먼저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응답이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냐 아니냐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건 조금 뒤에 또 나올 건데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이걸 못 믿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예요. 근데 이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보면 유혹입니다. 유혹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혹시 예전에 들어보신 분이 시험이잖아요.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두 번째는 템테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우트예요. 다우트가 D-O-U 죄송합니다. 영어가 짧아가지고 D-O-U-D-T 다우트예요. 이거 세 개에서 나누는데 지금은 요 다우트는 나중 얘기고요. 두 가지만 먼저 볼게요. 테스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성경에서 주님이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욥이 당한 것 같은 거. 이거는 테스트였어요.
근데 이 테스트가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테스트는 지나가면 상급이 있어요. 분명히 그 끝에 상급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백에는 갑절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것을 견뎌내고 나면 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고 그 시험 끝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 분명히 뭔가 책임을 주신다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템테이션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애예요. 뭐가 다르냐면 얘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우리말로 진짜 잘한 게 뭐 유혹이에요. 유혹. 해석을 잘한 게 유혹이에요. 이거는 넘어가면 미끄러지면 끝나요. 빠져드는 순간 끝나요. 절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유혹을 하지 않아요. 어떤 인생을 살리기 위한 유혹을 하지 않아요. 여기엔 빠져드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소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유혹을 굉장히 잘하는데 언제부터 했냐면 우리 태초부터 했어요. 아담과 하와 사건부터. 뱀이 한 게 뭐예요? 테스트예요? 아니요. 당연히 템테이션이에요. 유혹했단 말이에요. 유혹. 그죠? 그래서 유혹해서 뭐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과실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렸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먹을까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렸죠. 그 잠깐의 차이가 아시겠어요? 그 교묘한 차이가 우리 신앙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믿었고 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 까로 바뀐다니까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요. 그 순간 미끄러져요. 그걸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여기 되게 잘 나온 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를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제 사단이 이제 어떻게 되냐? 어쨌든 사단이 갈 것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오면 지옥불이에요. 그들이 가는 것은 끝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면 광명한 천사처럼 보여요. 성공으로 보여요.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뛰어난 거예요. 사단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단이. 뭘 한다고요? 자꾸 유혹해가지고 이게 진짜 가짜예요. 그거 아닌데 진짜처럼 보여요.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되게 소중한 것처럼 귀한 것처럼 딱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까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이렇게 한다. 이야, 그래서 이분은 여기 이 한우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단이 보이스피싱 한다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라고 아시잖아요. 그거 정말 근데 보이스피싱 방법 중에 제일 하나가 뭐냐면 김박성이에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어디서 말 듣지 않았어요? 마감. 뭐가 5분 전 그죠? 되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데 급하게 임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내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진짜 잘 나왔어요. 사단이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멸망이지만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일 때는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그쵸? 우리한테는 다른 부분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사단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그날 되면 큰일 나. 멸망할 거야. 너 죄 있잖아. 너 잘못 있잖아.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의 방법. 자,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에 들으시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아니, 나는 기도 드렸으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면 교부가 바꿔주셔야죠. 아니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자체 또한 내가 그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아시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내가 진짜 진위성을 알죠? 정말 내게 중요한 기도다 그러면 여러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내 얘기를 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그 순간은 알게 돼요. 이미 그 일 자체가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다고.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거기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상황이 진행되어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니 상황이 바뀌어야 돼. 이거는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좋은 걸 주세요. 그걸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가기 위한 우리의 과정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느끼게 하게끔 우리라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자,
그래서 3번에 하나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헨리 블리커비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기 보면 하나님 뜻을 확인하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본인의 기도.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 편해지실 때 있죠. 그죠? 다 느껴보셨죠? 그거 응답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그 푸념이 있어요. 아니 푸념도 기도해요. 그게 괜찮아요. 우리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자녀들이 엄마한테 요구할 때 그 뭔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계획하고 계산하고 이러고 그 우리 요구해요? 당장에 자기한테 불편한 걸 먼저 얘기하잖아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주세요. 뭐 배고프면 밥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당연히 본인의 기도부터 시작이에요. 그거 당연한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됐다, 응답된다라고 확인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보시면 기도하면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경험도 있지만 간접 경험이 있잖아. 성경은 간접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는데 왜 그것들을 보여주시냐면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그것들을 설명해 주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게는 기껏해야 1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셔서 이런 것들이 여기 매뉴얼에 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너는 내게 구하기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있는 일들을 너한테도 할 거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됐나요? 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교회 공동체의 점검. 저는 이런 모임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하면 서로 이런 것들을 놓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공동체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아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 놓고 같이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교회 공동체, 그런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해 주세요. 아, 예,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 안에서 점검받는다. 이거 하나님 음성인 것 같다라고 어떤 체크를 받는다. 그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요. 4번은 주위 상황을 통한 분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변에 변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한 결과 바뀌는 게 보여요. 뭐부터 바뀌냐면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 눈이 바뀌거든요. 근데 거기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응답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힘쓰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고민이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와 함께 가고 계시니까 내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5번 말씀 묵상이요. 자, 여기는 이제 한웅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신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묵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묵상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해요. 하가라고 하는데 이 하가라는 말 뜻이 뭐냐면 그냥 말씀을 외우다, 암송하다 뿐만 아니라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으르렁이 뭐냐? 그 강아지들 왜 먹을 거 줬는데 주면은 얘들이 달려들어 막 물잖아요. 근데 내가 장난친다고 그거 뺏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죠. 내 거 뺏긴다고 안 뺏기려고 해요. 그 으르렁거리는 게 하가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그걸 묻고 막 씻고 뜯고 해가지고 내가 이해가 절대 안 뺏기려고 하는 게 그게 하가예요. 묵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뺏기기 위해서 뭐 해야겠어요? 하루 종일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걸 알고 그냥 그거 못 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웬인가 하는 목사님 그 분은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이제 그 작가거든요. 작가이면서 이제 그 신부님인데 이분은 단어 하나에 어떻게 했다가 만약에 이렇게 분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왔어요. 왜 안 나오네? 분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왔어요. 그러면 분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왔으면 이 분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어. 그렇지만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분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대요. 분별이 뭐지? 뭐가 분별이지? 왜 분별이지? 그래서 분별에 관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단어 하나 또 이렇게 쓰고 단어를 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가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안 뺏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눈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이거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 하가다. 자, 그게 묵상이다. 그 다음에요. 자, 그렇게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자꾸 잔소리하는 뭐는 뭐예요? 그 잔소리하면서 나쁜 길을 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 우리는 이 좋은 말을 나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을 뿐이지.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예요? 자, 그러니까 자녀들을 옳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서 하는 거 뭐냐?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하신다고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구약성경부터 한 6,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똑같이 내 말씀을 순종하면,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러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면 돌아와라 해요. 그죠?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못 알아먹어서? 못 알아먹어서?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봐요. 저는 저거 이제 뭐 여기도 다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안 듣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뭔지 아세요? 하기 싫어요. 말씀 듣는 너무너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귀찮아지는 것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알아요. 좋은 말씀인 것도 알고 귀한 건 건지도 알고 그렇게 살면 다 되는 것도 아는데 한 번쯤 이렇게 갔다 오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한 번쯤 이렇게 미끄러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한 번이 두 번 만들고 두 번이 세 번 만든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한테 아들이 하나 있나 봐요. 근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도 고신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장신 쪽으로 목사님으로 알는데 그 고신 쪽 목사님들이 뭐냐면 좀 뭐라고 할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시려고 해요. 그래서 주일날 장사하고 식당도 안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아들이 친구랑 같이 영화관을 간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너 주일날이니까 못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때니까 그랬겠죠. 화가 난 거야. 아빠한테 막 대들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면 집사 아들은 되는데 왜 목사 아들은 안 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고 보내주는 애는 집사 아들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목사 아들은 집사 아들은 되는데 왜 목사 아들은 안 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한 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이 두 번 만들고 두 번이 세 번 만드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예를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주고 싶어 주일날은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 구별해 드린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알아요. 그죠? 이거 애 입장에서도 아빠가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몰랐을까요? 알아요. 근데 왜 안 지켜요? 나 그거 해볼 수 있잖아요. 불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되게 이런 거 많은 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진짜 옳아요 좋아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내가 여기 갔다 올게요 이거. 내가 잠깐 뭐 좀 하고 올게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말씀들이 내 안에 묵상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몰라서 그러는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려고 자꾸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방향 제시를 받기 위해서요. 인생의 방향 제시.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기도하면 동쪽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그런 방향 제시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 햄버거 가게 할까요? 피자 가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내가 뭐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방향 제시예요. 그 다음에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거기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사는 방법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거기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한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 걷어 달라고 그러면 속옷 달라고 하면 걷어까지 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있어요. 누가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쳐야 그나마 마음이 좀 덜 아프지. 한 대 맞았는데 계속 꾸죽거리고 있으면 으씨 그러고 고민하고 살잖아요. 괴로워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과 진짜 정반대 방향. 너한테 너가 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 그럼 넌 그거 다 줘버려. 더 해. 더 그 사람들보다 더 섬겨.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이거를 이해하는 순간 다른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잘 읽어보시면 주님이 왜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사상성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세상에서 소외받고 밀려나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거기 지금 산에 모여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왔던 산에 올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로마 정권에 의해서 핍박받던 사람들, 가난해서 쫓겨났던 사람들, 아픔과 상처에 모였던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았다가 병 치료받고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다가 지금 말씀 듣는 상황이거든요. 그 세상에서는 되게 소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듣고 있냐면 너희들 귀해, 너희들 대단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너희들 천국이 너희 곳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러면 자기들에게 뭔가 더 큰 걸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듣다 보니까 아니야 너희 속옷 겉옷도 줘 오리가 심리가 오히려 더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해한 사람들은 거기에 하늘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이런 이야기를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도 비슷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제 누구의 문제냐? 하나님의 문제예요. 히스기야가 왜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편지가 가져왔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 편지 가지고 하나님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해고 내 문제를 하나님이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걸 해결하는 것. 자, 그 다음에요. 7번. 말씀 묵상이 주는 축복. 첫 번째, 영적 승리예요. 영적 승리. 자,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런 마귀 권세 이런 것들을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생각. 마귀가 집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 마귀가 사람을 휘두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거, 안 될 것 같은 거. 그래서 불안하게 하고 떨리게 하고 요즘 그렇게 저기가 많잖아요. 우울증 많잖아요. 우울증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걱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안 될 거야. 나는 소외될 거야. 나는 힘들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걱정을 준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걱정들이 안 이루어진 것들인 거 아시죠? 현재는 안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예. 생각을 되게 그래서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승리를 누가 줄 수 있느냐? 말씀으로 당연히 내가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담대함과 평안함을 했는데 이거는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 믿으면 담대해져요. 하나님 믿으면 평안해져요. 하나님 의지하는 순간 이건 돼요. 정말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위태로운 줄에서 뭐 이렇게 걸어갈 때는 불안해서 달달 때 왜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해상 길 같은데 밑에 보면 뻥 뚫린 데 갔을 때는 되게 불안하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길인데 밑에 안 보이면은 안 불안하죠. 똑같은 거거든요. 같은 길을 간다고 해도 내가 불안하고 걱정되면 그 길 가기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갈 때는 그럴 길이 아닌 거예요. 평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날 잡아줄 그분이 있고 날 해결해 줄 그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외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걸 아셨으면 근데 여기 되게 무슨 말인 거 아시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분쇄시키는데 어디까지 하느냐? 완전하게 다 이제 다친 거예요. 다 더 이상 뭐 칠 수 없을 정도까지
말씀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요. 주의 말씀 거기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네 배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 들은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진짜 빛이에요. 길이에요. 그러면 말씀들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많이 보시고 가능하면 외우세요. 그래서 어려울 때라도 이게 뭐 그 혼자서 뭐 핸드폰을 볼 때라도 안 볼 때라도 머릿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느 순간에 탁 하고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 또 갑자기 나가야 된다고 계속 와가지고 와서 하는데 자 질문 받을게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매번 이렇게 이제 질문이 없어주셔서 너무 어쨌든 모이는데 너무 힘써주셔서 감사하고 자 우리 이제 한 뭐 12강까지니까 한 4강 남았는데 어쨌든 간에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